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구절은요. 어, 스바냐, 스바냐서 1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죠. 보통 이 구절에 대해서 스바냐라는 이 챕터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이제 끝나갈 때 나오는 미가, 나훔, 말라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스바냐, 스가랴, 별로 설교 잘 안 하죠. 근데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과 레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요, 제가 이 스바냐 1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던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뽑아본 구절이 제가 이제 읽으면서도 좀 길게 잡았나 싶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다시피 참 두렵고 살 떨리는 구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이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죄가 쌓이다 못해 어느 선을 넘어서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거기에 연루된 자들을 처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은요. 사랑이 많으신 만큼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언급해야 하고 둘 다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이 좋고 황홀한 만큼 지옥이 두렵고 무섭고 끔찍하다라는 것이죠. 둘 다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천국을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은 지옥에 대해서 9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지옥을 갈래야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요, 제가 능력대결이라는 시리즈를 진행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어떤 목사님과 무신론자가 목사님, 그 다음에 무신론자 목사님과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논쟁 아닌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한참 동안 실컷 욕하고 저주를 한 뒤에 봐라,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당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니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느껴지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당신의 모습에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네, 저도 이 예화의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이 땅에 살아있었을 인생들이 얼마나 되겠나 싶으면서도 약간 다른 시각으로 저 예화를 본다라는 것이죠. 예, 저 예화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한참 동안 욕하고 저주한 그 무신론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정말 심판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재앙과 심판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절대로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유를 보통 대외적으로 목사님들께서 많이 강조하시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왔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어떤 가르침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심판이 제대로 오기 시작할 때 피하지도 못하고 확실히 죽여버리기 위해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읽었던 이 본문 구절 중에서 이 5절에 보면은요, 읽었던 구절 중에 5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라는 대목과요, 또 이제 6절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 죽어 지옥에 간 자들보다 예수님을 알았다가 탈선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훨씬 더 큰 형벌을 지옥에서 받을 것으로 확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교회들의 이런저런 잘못들이 쌓여져 가던 중에 2013년에 WCC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 일은요,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크게 무슨 심오한 성경의 진리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벌써 이제 7년7년이나 됐네요. 7년 전의 일이네요. 그죠? 이 일을 치르고 사람들은 얼렁뚱땅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년에 걸쳐 아무런 일도 아무런 재앙이나 심판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물 한 컵 떠줘도 상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별거 아닌 작디 작은 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 행해지면 기억해 두셨다가 갚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요, 그 반대는 성립이 안 될까요? 그 반대는요, 하물며 WCC는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요, 여기에 관련된, 이 WCC에 관련된 몇 명의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회개조차 받으실 마음이 없다고까지 생각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약간 그런,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설령 그들이 회개를 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고 저리 살다가 죽게 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으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교회에서 행해지고 벌어지는 여러 잘못들이 WCC까지 받아들이게 되었고, 실제로 WCC 이후에 수년에 걸쳐 동성애 퍼레이드가 여기저기서
막 열리고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까지 판을 치면서 지금은 우리가 역병의 창궐까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현상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신다라고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심판이 시작될 때 관련된 사람들 한 사람도 도망을 못 가고 피하지도 못하게끔 한 뒤에 확실히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죄가 쌓여가지만 한편으로는 쌓여가는 죄악들을 가지고 그간 숨어 있었던 진짜 가짜들, 진짜 같았던 가짜들, 양다리 걸친 자들, 그리고 배신자들 등등을 다 들춰내고 계십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드러나고 들춰내시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살생부 명단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게다가 지금 우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미 이전에 드러났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 벌써 알았지만 다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어떤 놈이 악인이고 어떤 놈이 정말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 사살을 해주고 계시죠.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의 이 12절에는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숨어있는 자들도 일일이 빛을 비춰서 확인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심판을 하시고 죽여버리시겠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과 9절 7절과 8절과 9절을 잘 읽어보면 우선 7절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희생의 날에 벌할 자들을 따로 구별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8, 9절에는 따로 구별되어서 희생의 날에 심판과 벌이 임할 자들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과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 될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몇 년 전부터 주 안에서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분리하시고 분리되고 나뉘는 현상은 시작되었는데 이 작업이 다소 강해지는 어떤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영적인 체질 개선 시리즈를 하면서 이 시리즈의 첫 방송에 공산주의의 종말을 오디오 소설 형식으로 제작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방송을 꾸준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제는요, 이 공산주의의 종식을 놓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하는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공산주의의 본부와 같은 지역은요, 단연코 중국이죠.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헌법을 바꾸고 종신 주석을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은 기독교를 때려잡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중국 교회들이 막 미전도 종족 선교에 눈을 뜬 때와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루시퍼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미친 듯이 시작을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탄은요, 이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왜냐면은 예수님 초림 때 머리만 하나 깨졌는데 예수님 재림 때는 자기 전 존재가 죽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가장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를 통해 기독교 박해에 들어갔습니다. 공산당에 점령을 당한 언론은 믿을 수가 없죠.
중국의 언론도 한국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전부터 중국 내에서 가해진 기독교 핍박은 대단했습니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님들도 여러 죽거나 감옥을 갔어요. 십자가 모형 강제 철거시키고 교회 폭파시키고. 헌데 이 시진핑이 굉장한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를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게 건드리려면은 그 건드리는 사람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나 봅니다.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1차로 죽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폭파시키는 일에 책임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탄압이 가해질 때 왜 심판이 당장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로 두드려 패 죽여버릴 때 피하지도 못하고 악소리도 못 지르고 죽게 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도 달러가 말라가고 중국의 기업들이 돈이 궁해지니 미국과 캐나다의 자산들을 처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개인 간의 달러 거래, 외환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러던 차에 미국은 지금 작심하고 중국을 때리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인들이 주로 먹는 거의 주식같이 먹는다 보시면 맞아요. 돼지고기 파동이 터졌습니다. 또 곧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여러 도시들이 닫히고 수억의 인구들이 발이 묶이면서 시체가 쌓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어디에서도 진짜 통계는 절대 구하지 못할 거라 봅니다. 그거는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상황판에 올라오는 그 통계,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김정민 박사 영상을 지금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김정민 박사의 짧은 영상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분의 영상을 막 다 찾아서 이러지 않아요.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잠깐 짧은 요약 영상 같은 거를 잠깐 봤는데 이분이 이 산샤댐의 붕괴 위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03년도 정도에 장쩌민이라는 사람이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하고 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세계 최대라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었던 의도였는지 몰라도 하여간 공사를 강행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댐 외벽이 휘어져 있는 사진이 구글 위성에 찍힌 이야기를 하면서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민군들이나 공안이 정신없는 상황에 저 댐이 제대로 관리가 될까? 그리고 산사댐이 붕괴가 되거나 혹은 지진 등의 이유로 물이 흘러넘치기라도 하면 그 물들이 흘러가는 지역들은 우한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들만 훑고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 썩어가고 있는지 계산도 집계도 안 되는 판국에 이것이 이런 시기가 여름으로 이어지고 또 물이라도 넘쳐버리면은 또 다른 변종 괴질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이동 중이라는 뉴스를 제가 어디선가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앞서 말씀드린 어떤 자연재해, 특히 지진 같은 것이 벌어지면 바로 저번 영상에서 기근과 전염병과 칼을 이야기했는데 칼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붕괴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을 쪼개가면서 얼마 전에 읽은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 23시 59분. 11시 59분이죠. 이렇게 되어요. 이게 겉표지예요. 그리고 굉장히 겉표지가 무섭습니다. 두 눈을 부릅뜬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소설이거든요. 이 겉표지가 아주 섬뜩하죠. 책 제목이 23시 59분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밑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권여원이라고 나오죠. 권여원이라는 분인데
목사 사모님이십니다. 아, 정말 제가 시간을 쪼개가면서 읽었습니다, 진짜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통 송명희 씨가 쓴 표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이 좀 더 사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분이 쓴 여기도 나오지만 뭐 터미네이터 라인 덫에 이은 작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분이 쓴 이제 터미네이터 라인을 제 영상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헌데 어느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이 한 500개가 넘다 보니까 기억이 좀 잘 나질 않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 대한 서평과 저의 소감 및 대강의 스토리는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헌데 제가 이 책 이야기를 뜬금없이 잠시 하는 이유는요. 이 스토리 중에 북한이 결국 문을 열고 한국에 깨어있는 교회들을 이제 지원 혹은 어떤 그 교회들의 사역 활동을 받아주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뭐 이제 이것이 뭐 작가적인 상상력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건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한테서 직접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백두산의 화산 폭발, 이 사건이 나와요. 실제 이 내용에 그게 등장합니다. 백두산의 화산 폭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북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 저는 지금 깨어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의 지원과 선교활동, 사역활동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주게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북한 정권이 어떤 진정한 변화로 인해 문이 열리고 교회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백두산 화살 폭발 사건으로 북한 체제 자체가 박살이 나버리고 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외부의 도움은 당장 급하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열린다는 설정이죠. 전 그 대목을 읽으면서 어쩌면 중국이나 북한도 이러한 앞으로 닥칠지 모를 자연재해로 인해 복음 진입의 길이 강제로 열리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막을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이 칼, 세 번째의 칼.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칼 이런 순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의 칼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칼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로 몇 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히 집결해 왔죠. 그죠? 이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 어떤 화력이라는 게 북한이나 중국 어떤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길 화력 수준이 아니고 지구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화력 수준이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것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러한 정보들이나 자료들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접할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손보시고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정신없이 공산당 정권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고 계신다는 것인데 앞으로 더 센 매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일이 계속 진행될수록 중국 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든 시기를 어쩔 수 없이 지날 수밖에 없겠지만 감수하고 감내해야 함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인 대북 제재를 강도 높게 북한 정권에 가했어도 저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인 독재든 1당 독재든 근본적으로 0이 같으면 0과 0의 교류에 있어서 물자와 자원과 돈이 오고 갑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완전히 끊어버리셔서 북한의 사악한 정권도 손보시고
또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의 북한 추종 세력도 끝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는 것이죠. 꿩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불까지 쬐는 일석삼조의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일이 그냥 저절로 쉽게 간단히 저항도 없이 얌전하게 조용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공산당 정권의 붕괴를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견디고 버텨야 할 어려움의 강도가 조금 더 거세어진다 하더라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우한 코로나 사태를 관찰하면서 많이 반성한 것이 천국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사실 그걸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더 좋은 걸 주실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거로도 모자라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주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만 않는다면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비천하든 아니면 고상하든 높든 낮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걸로 된 건데, 그리고 그게 전부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러나 그 외에도 난 참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살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 성취보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구나라는 반성과 성찰을 했다는 것이죠. 헌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보면서도 근본적 회개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예전에 얼마 전에 동성애와 종북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보면 저는요, 저 교회도 곧 닫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몽둥이이지만 어느 일정 시기에 의도 자체가 죽여버리기 위한 자연재해 내지는 칼로 이동해 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전자 쪽에 가까운 중간에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몽둥이. 그러나 점점 더 이동하면은 의도 자체가 죽이고 심판하시기 위한 자연재해 내지는 어떤 칼. 이 중간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이쪽에 가까운, 왼쪽에 가까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후자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들도 점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요, 그러한 과정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통과 의례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거기까지 자랄 수 있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부터 언급되어져 오던 죄악들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쫓아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몽둥이와 그리고 의도 자체가 죽이기 위한 자연재해와 칼이 그분들을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몽둥이에도 눈이 달려있고 칼에도 눈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 이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피해 오시고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오신 분들이 저는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몽둥이와 칼이 피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싶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몽둥이에도 눈이 달려 있고 칼에도 품격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러한 과정 중에 우리의 하찮은 인생들이 그분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 자, 오늘은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어떤 부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참고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을 해도 당장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심판이 시작될 때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한 방에 목을 자르기 위해서, 한 방에 죽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당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더 두려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떠준 것에도 나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반대도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뭐 흔히들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제가 어떤 경험해본 하나님은요, 뒤끝이 장난이 아니신 분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정말 뒤끝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이렇게 심판적으로 진행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열어 가실 때 그거에 맞춰서 잘 따라가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1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만 알고, 그리고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부분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그리고 그러한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은, 오늘 읽은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쌓여서 어느 선을 넘고 도를 넘어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추적해서 다 색출하시고, 그리고 벌하시고 심판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끄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가 간에, 그리고 미래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주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어떤 비만, 혹은 솔직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 주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 않는 것 하나면은 충분하고 그걸로 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 외에도 원하는 것이 많아지고 바라는 것이 많아지며 사족이 길어졌음을 회개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분의 말씀과 뜻과 계획 안에 한 개인의 하찮은 인생들이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이전부터 죄를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피해서 분별해서 의의 길로, 좁은 길로 잘 따라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영상 시청자들 중에 많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 믿고 싶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몽둥이도 피해가고 칼도 피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정한 축복인 영적인 축복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